네.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렇게 주셔서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5장에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 또 부족한 것은 또 가면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죠. 이 문맥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 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부 잘하는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뇌과학 쪽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인지과학. 하여튼 어려운 말 써가지고 그렇게 학자들이 뇌를 전두엽 이런 걸 많이 발전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법 같은 거 연구를 많이 해요. 요즘 학문으로서. 그렇지만 그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미래학자들이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 노동수도 적어지고 먹고 사는 것도 민생고도 해결된다고 했지만 그 인간의 그 미래 예측하는 게 거의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에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노동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압으로 짧게 해야 된다 하지만 저녁 휴식이 있는 가족이 있는 저녁 이렇게 외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밥밖에 못 먹을 거예요. 노동을 엄청 해야 됩니다. 노동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선진같이 기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PU나 GPU를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삼성이 HBM을 이제 또 새롭게 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소식이 나오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도 시대를 앞서가서 미리 언론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전기 자동차는 LFP 배터리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캠핑할 때도 굉장히 그걸 많이 써요. 워낙 그 배터리 수명이 길어서 그래서 비쌉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차박을 해도 인산철 배터리가 100만 원짜리 이렇게 비쌉니다. 이제 그게 자동차에 쓰이는데 화재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알루미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소문이고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세월을 앞서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가짜뉴스가 마지막 때는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요. 목사님, 전쟁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전쟁의 소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생긴 것부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 2000년 동안, 예수님부터 근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였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가 생기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복귀되는 겁니다. 천년왕국까지는 다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편입된 게 로마서에 되어 있죠.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나쁜 나무, 아주 안 좋은 이방의 골 감람나무가 이제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 합류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지만요. 그게 로마서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했으니까 2000년 동안은 무슨 시대냐? 이방인의 시대. 다른 말로 교회 시대,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시대를 구분 안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7가지 혹은 8가지로 세대를 구분해서 세대주의, 성경적 세대주의,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한 것부터 거의 그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도 1958년에 독립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전후로 해서 독립이 생겨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옛날에는 뭐 거의 없었죠. 전쟁을 좀 했을 뿐이고, 그래서 냉전 시대라고 그랬죠. 소련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도 전 세계가 핸드폰을 씁니다. 몇십억 인구가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죠. 그래서 공산국가도 소문이 퍼집니다. 핸드폰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지니까 전쟁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가죠.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1년을 넘게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파산이 되어버려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는데도 1년이 넘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3년, 4년이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유럽이 지원하고 미국이 지원하죠.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횟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전에 2000년 동안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성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 이스라엘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또 뒤집어졌죠. 이스라엘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교회가 이스라엘의 교회로 됐다. 이렇게 대체했었는데 1948년에 독립하면서 기적이 생김으로써 대학문이 또 급류가 바뀌게 됐어요. 무천년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전천년으로. 조금 어려웠지만 전천년은 존 다비가 만든 것은 맞지만 우리는 존 다비가 1800년 후반기에 만들었던 그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우리가 믿는 마지막 때는 전천년주의는 사도들 시대 때 그 사도들이 쓴 그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쓴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12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그 문서를 보면은 여전히 전천년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존 다비의 전천년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기 마귀하고 오늘 말씀은 6번째 말씀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해요. 제가 설교는 모든 게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따로 뭐 내 경험과 어떤 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했다 거의 언급을 제가 안 하죠. 모든 목사들은 학자나 뭐 이러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요. 우리도 남북한이 동서로 얼마나 싸웁니까? 전쟁에서 보복에 보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하면서 심지어는 보복이 아니라면서도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나누고요. 남녀끼리도 얼마 싸우죠? 페미니즘인가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끼리 하고 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 가요. 그리고 교회는 배교해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배교한지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대형 교회들이 돈에 결탁돼가지고 비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가 커지고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문안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아마 한국의 서울의 교회 세운 복음을 세웠던 교회 정도죠. 세문안 교회 뭐 역사가 뭐 100년이 넘었는 거예요. 강심여 목사님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진실한 교회였어요. 요즘은 뭐야?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뿌려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뭐야? 그냥 정신적으로 약자들, 그러니까 노예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노예를 우리가 노예들인가 그걸 해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적인 것 같아요. 자세히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당신의 신학이 그거냐? 북한에 대해서 그게 잘못을 얘기해보라고 아무리 1년 동안 그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도 대답을 안 해. 복음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복음으로 마귀의 앞잡이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이 땅에서 본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이 땅에 악이 변화되고 선을 잇는 선과 악이 분리되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게 복음인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전혀 참다운 교회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주의로 살려가는 교회가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갈보리 채플도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미국인들도 이제 데모를 하죠. 반유대주의 데모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뭐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말하는 유대주의 좋아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쁜 짓도 더럽게 많이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찬성 안 해. 인정 안 하겠어.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주의 이건 찬성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교회 안에 저희 동생도 장로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 잘못했다. 이번 전쟁은 아랍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쳐들어와서 죽이고 어린 생명을 수십 명 어린 생명을 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범죄예요. 이스라엘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에 서 있어요. 내 동생도 내 핏줄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그런 거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 목사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주의는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 제가 보기 싫은 나쁜 짓 많이 해. 이거 언론 탓인데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선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전쟁 범죄를 하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거나 어린 생명을 일부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생명을 죽이기는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이스라엘은 싫어. 이거
반유대주의입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가자 지구는 하나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만, 이스라엘 땅, 여기 조그만 나라 땅만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국가의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국가를 하나님 인정하죠. 이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건 너희들이 가져 좋은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현 이스라엘의 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만약에 이게 침해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 스가랴서의 말, 요엘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가 미국에서도 평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두 국가의 솔루션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냐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2000년 훨씬 전이죠. 구약에 말씀했던 이스라엘이 생기고 다시 이스라엘의 가자가. 그래서 이제 가자를 그러니까 52명인가요? 어린 생명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게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이스라엘 국민이 분노해가지고요. 그 기부츠, 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그 기부츠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 기부츠가 공산주의도 좋아했어요. 한때는. 그런데 그 기부츠 단계 그 안에는 아이들을 그 유아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뒤에다가 해가지고 근접살인으로 총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이 대분노해가지고 안 된다. 가자를 그냥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해서 이제 네타냐가 가자를 완전히 정복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요엘서를 또 성취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타냐가 발표를 했죠. 이란에 이번 폭격을 했는데 400g의 고농축 우라늄이 그대로 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정보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보다 10배, 20배 큰 나라의 그 상황을 알고 있죠. 이게 안 되는, 이게 400개 고농축 한 3개 정도 핵폭탄 말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려면, 생존하려면 전쟁에서 아마 빠르면 이달에, 늦어도 올해까지 전쟁이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3대 그 국가의 기업체가 있었죠. 수입처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이제 화학, 석유 화학이라서 화학으로 뭐 에틸렌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 정제해서 만드는 기술, 그 LG 화학, 뭐 롯데 화학, 뭐 케미칼, 뭐 대기업이 다 그런 화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석유 화학이 이 3대가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였는데 이제 그 석유 화학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몇십조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심각한 3대 수입원 중에 하나가 완전히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걸 너무 잘해요. 중국이 그 정제를 기술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싸게 줘보니까 원가가 싸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적자에 그냥 다 문 닫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극소수만 남겨서요. 쓸 거고 하고 이제 수출은 못합니다. 원가가 너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원이고 또 하나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 정제를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원유를 팔기만 했는데 정제를 안 하고 도굴해서 판매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제 기술을 정유소를 아예 자기 나라에 만들어 가지고 주문해서 다 수출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석유화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몇십 조의 그 국가가 이제 3분의 1이 날아갔고요. 이제 관세를 잘 해야 되는데 관세 못하면 현대도 위험하고 굉장히 나라가 위험한 데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좋아질 것 같으면 또 하나가 뻥 터지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시대를 좀 알려드리면서 6장을 에베소 6장을 결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유대인 에베소서, 그 당시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24절 6장 24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였을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에베소에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6장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일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믿을 만한 가불체풀 교회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그 가불체풀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그리고 한번 그 잘못된 길로 배교하면 돌아온 예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도 구소련도요. 올란도 공산화됐잖아요. 일단 그게 다시 민주화로 올 수도 있지만 민주화로 갔다 공산주의로 가서 다시 민주화로 돌아온다는 건 그런 예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선진국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극빈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정의보다 더 싸잖아요. 돈이, 지폐가. 그 좌파에서 그 정책 실패해서 미국이 이제 제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석유 많아도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부자가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희한하게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지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변해 안 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변한 마음이 없고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셨죠.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설교인지, 영혼을 살려내는 설교인지, 영혼을 갈아먹는 설교인지, 돈 빼가는 교회 아닌지. 다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뭐야, 다 국민들 돈 빼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뺏어가고요, 헌금으로 뺏어가고요. 할 말은 많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만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그냥 써놨어요. 성경의 6장에 오늘 봉독한 데서 마귀의 괴계가 있고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이게 크게 중요해요. 마귀들의 공격이 있고, 이걸 뭐로 이겨야 되냐? 전신갑주가 여기 이렇게 네 가지, 5가지로 있어요. 진리, 복음, 구원의 투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 마귀가 존재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다 이제 아니까요. 쉽게 알 수 있죠. 마음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건 무언가가 영적인 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 말하고 욕하고 싶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아무도 어떤 존재가 미혹을 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될까요? 인류의 모든 성경에 인류에 나온 사람들의 질문, 악을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다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악을 다스리는 사탄이 없으면 왜 우리가 마음 하는 대로 안 됩니까? 마음을 하는데 왜 안 돼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질문 뭐냐? 아담, 하와부터 제가 뱀이 나를 유혹시켰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끊어놓은 별명. 네가 왜 죄 졌어? 하나님 물을 때 내가 사탄이요. 사탄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래? 좋아.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사단을 무저갱, 가장 낮은 그 지옥이에요. 무저갱이 있어요. 예. 무저갱은 이 지구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에 있다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배우셨기 때문에 계시록 있죠. 무저갱이 가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인간의 무저갱이 가두는데 저 밑이 뚫려 있는 로빈슨 크루소 뭐 크리스마스 캐롤 그 소설 봐도잖아요. 욕심 있어가지고 무저갱이 계속 떨어져 가잖아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이 있어요. 지구에. 지구는 이것밖에 5,000km, 직경이 5,000km인데요. 안에 빠져 들어갈수록 더 작은 단으로 내려가면 공간이 어마어마한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 저녁에다 마귀를 가두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아무도 사탄이 미혹하지 않도록 인간이 죄를 지으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게 천년왕국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고 어떤 사상으로 노예가 되는 인간을 치유할 필요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맞아요. 그 사회운동가, 좌파 목사들. 근데 그것이 전면으로 나서거나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돼요. 예.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건 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간단해요. 마귀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라고 했죠. 에베소 6장 이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죠. 우리의 싸움을 봅시다. 내가 누구와 싸우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느냐? 혈과 육으로 싸우냐? 이 두 가지로 싸우냐? 쉽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 써놨죠? 예. 여러분이 친척이든지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부모간이든 뭐 친구 교회인끼리든 지인 어떤 지인이라도 여러분이 그들과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싸움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주위에 있는 사람끼리 삶을 살아줘 부대끼고 사는데 그게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살고 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아.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당신은 싸움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으로도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싸움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쓴 뿌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건 다 여러분은 그 사람은 싸움에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마귀의 공격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단수를 썼어요.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 성경에서 그건 뭐냐? 마귀의 계획은 뭐냐?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이건데 저렇게 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뭐 엄청 속이죠. 의도하든 안 하든 언론이 너무 속여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전혀 안 봅니다. 나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테슬라가 지금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난다고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추측이야 그게. 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그 가짜인지 인식을 하고는 있냐면 자꾸 속을 때가 있는데 그 테슬라에서 LG 엔소라고 그 계약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거기서 쓰잖아요. 빌려다가. 거기서 수입했다.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가 참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LG도. 그러니까 LG가 이제 엔솔이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중국에서 많은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은 더 수입이 매출이 비교에 적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마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하면 LG 엔솔이.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수입에다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왜 자기 거 얘기가 계속 나오냐. 딱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 거 진리와 비제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도 그러는데요. 마귀의 계획이 속이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마귀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게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사도들도 속아요. 그러면 우리야 오직하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막 욱해가지고 말이죠. 일 저질리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척 이번에 몇 달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아들이야. 신랑 우리 그러니까 사촌 이중 사촌인 사촌이야. 하여튼 사촌이야. 사촌인데 가서 결혼식 한다고 초대장에서 가봤더니 아빠만 있고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식장이 신랑인데 신랑 측인데 엄마가 없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결혼식하면 없어요. 어찌 됐냐를 물어보니까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부모면 나이가 50대는 중반 이상이 됐을 텐데 50대 넘어서도 무슨 사랑 타령하고 가정을 버리고 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려면 목사니까요. 밤잠을 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만, 이 주위에 우리 친척들만 봐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 다시 한 번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 교만하는 거.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런 거요.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 이런 거요. 이거 교만하는 것도 마귀의 괴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것도 마귀의 괴계에 들어가요. 마귀는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게으른 것도 아주 치명적인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성격도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게으르는 거 마귀가 주장하네요.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공부는 어떻게 피 터지게 해야 돼요. 운동도 살살. 마라톤 숨이 차고 막 그 한계치에 올 정도로 안 하면 마라톤 못 해요. 나는 안 해봤지만
뭐 목사니까 마라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일요일 날 뭐 마라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안 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뛰고 있어요. 집에서 운동도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 운동이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늘어요. 이게 안 는다. 다 상식이잖아요. 공부도 그냥 그 한계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공부도. 그렇게 안 하면 앞서 못 나갑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죽기 하면 살기로 해야 돼요. 공부도. 그래야 그 정도 가야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예. 직장은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딱 그 시간에 가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도 결혼 처음 해가지고 지휘를 했는데요. 처음 지휘할 때는 개척교회 지휘를 했었는데 사례비 받지 않았어도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거기 교회 들어가면요, 전도사님의 그 교사 예배 마치고 교사 꼭 모임을 갖잖아요. 미팅이 있잖아요. 나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들 저 지휘자님 보세요. 시간에 딱 맞춰서 오잖아요. 교사하고 빨리 오라고, 주일 늦게 온다고. 게으르면은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보세요. 학교 가서 30분, 1시간 전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지는 않는 게 객관적으로요. 말씀드려요.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몸이 아픈 게을러져요. 이해돼요. 예, 뭐 해서 안 되면 그건 이해,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을, 가정을 세우는 게 남자 일이잖아요. 열심히 가서 일해야죠. 목사 사모도 이혼한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먹고 못 사니까 이혼해야 돼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면 남자가 그 생업을 책임져 줘야 하잖아요. 가서 해야죠, 일을. 세상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예? 뭐 그냥 알바를 해서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랍비들 지금. 이스라엘 정통파이죠. 그 모자 검은 털 쓰고 율법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 메고 다녀요. 직역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적어서 광 만들어서 메고 다녀. 여기다 메고 주렁주렁. 절대 이게 면도 안 합니다. 길게 하고 다녀. 옷은 검은 입고.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야. 세계 어디를 가도 그건 유대인들이야. 골통 유대인들. 딱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면 좋아요. 진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좋은 의도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 극우파 걔들은 전쟁을 안 해요. 이렇게 국가가 어려워도 전쟁 안 해요. 기도만 하고 율법만 외우겠다 이게야. 그걸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 정당을 지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애들을 군인들 면제되고 군대 면제 면제 그래요. 그 성경 아니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국가가 어려운데 총을 들어야죠. 정황한테 안 들 거예요? 들어야 돼. 나는 반대요, 그거. 그런 애들 잡아다가 다 그냥 영창을 보내든지 군대에 보내야지. 뭐냐.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 지지한다 해서, 그게 지지하고 아니야. 어떤 그 감독이, 유대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 이스라엘을 아주 지지하는. 근데 이제 방송도 해요.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에만 방송을 하는데 그 감독이 그래요. 그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게 돼. 아니야. 그 사람 무조건 이스라엘 지지하더라고. 그 감독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죠. 전쟁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했지. 거저 먹어요. 그들이 몇만 명이야. 젊은 애들이나. 그거 잘못된, 그거 게으름이에요. 남자는 어때도 가장으로 언명했죠. 에베소서에서. 가장이에요. 여자가 가장이 아닙니다. 남자가 가장이에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목사 일해야죠. 알바해서 아내를 먹여 살려서 이혼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기도만 하게 하고 당신이 사람이면 조금만 받아도 아니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남자들은 가정을 많지는 않더라도 가정을 책임져서 먹고 사는 건 남자가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 이게 마귀에 그러니까 거기에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 잘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마귀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들구나.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요. 자식들 교육은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하든 뭐 하든. 양육비도 안 줘. 자식의 양육비도. 피땀 흘려서 마귀라도 얼마 돈을 벌어요. 요 오토바이 그 배달 있죠. 나 몰랐어요. 배달해도 열심히 배달하면 500만 원 번대요. 그리고 그 중국계 거기 들어가면 1000만 원 또 번대요. 나 지금 한 달에 500씩, 300씩, 500씩 벌면 되잖아요. 가정을 세울 수 있잖아요. 왜 그거 안 하냐고. 내가 목사 그만둔다든지 내가 만약에 어렵다고 교회에서 뭐 교인이 없어서 생활하면 내가 다른 배운 거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내가 일하잖아요. 그것도 못 받은다면 내가 배운 게 없으면 그러면 나가서 오토바이를 하면서 목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벌면 얼마든지 가정을 살리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영혼을 책임져 질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변함없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양떼들 내게 주셨으니까 책임져야 돼. 양은요, 양의 특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뱀이 와서 휘 감아도요, 저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목동이 관이 있어요. 둥그런 이렇게 긴 관. 뱀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관이야. 관을 그 뱀의 앞에다 딱 대면 들어가요, 뱀이. 조금만 넣어가지고 딱 잡아서 빼요. 양을 올미고 있는 걸 뱀을 잡는 방법은 이 관을 딱 얼굴에 집어넣으면 그리 쑥 들어가요. 그러면 해함이 없으니까 딱 잡아서 빼죠. 일이 늑대의 공격에도 같이 맞짱을 못 떠요. 양에는 완전히 목동이 지켜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양끼리는 잘 싸워. 양끼리는 막 들이받고 이래.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양이 온순하지만 성질 더럽습니다. 그리고 양은 더럽게 냄새가 나. 양이 진짜 더러워. 그게 우리 그 성도의 모습이야. 그렇지만 목동은 그 이리와 그 뱀이나 정할 수 없는 양들을 지키는 게 목동이에요. 근데 돈으로 뺏어먹고 뺏어가고요. 신실한 말씀으로 먹여야 하는 목자들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크고 하니까 뭐 교회가 대형교회니까 뭐 하죠. 대형교회는 날마다 돈 달라고 그래. 빚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수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경매에 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 게으른 거, 이거 가장 치명적, 신앙의 가장 치명적이 게으른 겁니다. 성경은 안 봐요.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어서. 다 이 마귀 잘못이에요. 이거 싸움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열심을 내야 돼요. 공부하는 열심 내고, 성경을 공부하는 열심히 내야 이거 끊임없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악한 세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열심을 내서 교만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죄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도사하고 뭐 이 관계 있다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싫어해요. 아이 잘 됐어. 이런 대형교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윤석열 목사를 지지 안 할 때. 한국 목사님들은 우상이 없냐고. 죄송해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 성도들은 우상이 없어요? 영적 우상. 게으른 건 영적 우상이에요. 화내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죠? 왜 성질 내고 막 이게 우상 숭배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그것까지 하려면요. 증명을 해야 이렇게 수학에서 증명하듯이 증명을 해 드릴까요? 왜 그게 우상이라냐, 우상 숭배라냐? 당신이 주인이잖아. 이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할 정도로 판단하는 게 당신이죠. 예. 그 화는 당신이 판단하잖아요. 당신이 판단하니까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 수준에서 판단하잖아요. 신이 없어. 이것도 자기가 그만한 동격이 신이니까 그러죠. 이거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러잖아요. 예. 화를 내지 않을 것도 화를 내잖아요. 싸움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끼리 혈과 육으로 혈이 막 올라가지고 싸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해 내가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신이잖아. 당신이 결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우상숭배예요. 영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부 관계를 뭐야? 영적으로 음행하는 관계예요. 그 몸으로 음행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음행이 더 무서운 겁니다. 다 우상숭배예요. 뭐 갖다 놓고 막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예. 그 세상 사람은 막 절간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거 신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이 만든 그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나요? 그 바보들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면 백성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 나도 신이야지. 그래, 너도 신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입장. 그래, 그걸 만들 신이라고 했으면 너도 신이야잖아. 네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신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이 우상이 돼요. 내 자신이 신이 돼서 판단하는 거야. 모든 걸 판단해요. 겸손해요. 그거예요. 이것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아까 반유대주의, 어떤 형태에도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 예. 목사가 국가에서 목사나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저기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요. 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를 저는 그거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보시죠. 네가 왜 그 목사를 갖다가 압수수색 하냐? 그걸 허가 내주냐?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비리가 드러나 있으면 드러내야죠, 당연히. 그 교회는 안 됩니까? 교회는 완전히 면책 특권이 있어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압수수색 했으니까 교회 탄압이다 난리를 치죠, 본교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지, 이렇게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수색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하셨다면 내가 그거 굴복해야죠.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잘못이 있다면, 압수수색에서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그게 대한민국 1등 교회의 목사죠. 그런 말 하는 거 교회를 탄압한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탄압이다 아닌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탄압에서 하든 뭐해서 하든 비리가 없는 데 있다면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목사가 없다는 거죠. 예, 음행하지 말라고 설교했던 말이에요. 저기 강남에, 거기 용산에 있는 교회, 그 젊은이들, 로마서로 책 출판하면 출판이 안 나간다 그래서 파워 로마서 썼어요, 이렇게. 출판. 그러니까 막 날개 더 뒤집팔랐어요. 거기 책 읽어보면 니들이 음행했지, 젊은이 니들이 바람나면 죄를 짓지, 그럼 고백해. 그 하나 용서해줘. 자기가 입에서 그려놓고 자기는 뭐야?
죽을 때까지. 지금도 목회, 어디서 목회해요? 홍대 어디서 목회하는데 뭐야.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 말 안 하잖아요. 완전 외식이죠. 마귀 앞제비지 뭐. 그래도 교인이 따라가요. 100명, 200명들. 거의 따라가는 교인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네, 항상 좀 꺼놓고 해주세요. 들어올 때. 네. 다 아는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을 쫓아내라는데 안 나가서 예수님이 와서. 왜냐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귀신 안 쫓아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히 와서 물어봐죠. 예수님 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기도 최고다 이게.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이 말씀도 빼버리는데 우리 가진 계획성에는 말씀과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식도 있어요. 금식 굉장히 금식은 육을 죽입니다. 여러분 육이 잘 안 죽이면 금식하십시오. 특히 그 성적인 죄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이 확 죽어요. 육이 죽어야지. 내가 왜 화내고 막 왜 내가 큰 소리 치고 왜 그렇게 교만해요?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중 8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요 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돈 받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줬으면 쓰겠어요. 돈 있는 부모는 큰 소리 뻥뻥 치게 애들한테 얘기야. 이거 가져와, 너 이거 좀 사. 이런 부모는 돈 있는 부모야. 돈 없는 부모는 말도 못해요. 이거 하나 좀 해줄래? 이렇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얘가 어렸을 때는 내가 돈을 줘도 이 아이는 하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돈 받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6장이 있잖아요. 독립하라고. 독립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자녀들을 내 품에 삼기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독립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동물원의 자녀들 그 새끼를 독립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독립을 안 시켜.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어요. 그런 의미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확 줄여와서 하는데요. 참, 그걸 보면 알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뻥뻥 친 거야. 내 동생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막 대들면서 얘기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달려들어서 내가 왜 그러냐고, 왜 잘못했냐고 막. 알죠, 나는 한 말도 안 해요. 네가 화난 건 괜찮다, 나한테 얼마이든. 네가 이렇게 영영이 천국 가서 내가 눈물밖에 날 일이 없어 지금. 근데 돈 있으니까 큰 소리 뻥치고 그래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변화되기 힘들 겁니다. 가난하면요,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무릎도 안 꿇어요. 돈을 믿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몰라요. 여기서 말씀을 레마라고 적어드렸는데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 되고 이게 뭔 말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시간이 가는데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요.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레마 있어요. 말씀은 기록된 거. 기록된 것은 로고스고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있고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는 로고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이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왔다 이런 말이야. 한 50% 목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하여튼 판별력이, 판단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 때 쓰는 로고스는 생각. 이 땅이 영원한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야. 그 생각은 요한은 뭐래? 그게 예수라는 의미라 썼어요. 그렇게 썼던 거고 그 외에는 레마하고 이게 로고스야. 기록된 말씀이 있고 레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지혜를 주는 말이 레마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말씀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 사건이 이런 의미구나. 이래서 여기 적용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 레마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 예, 이거 제일 필요한 겁니다. 딱 들으면, 그거다. 이게 판단력이 쓰고 이런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 복음, 아까 금방 했잖아요. 해방신학, 사회 구조, 사회를 개발해야 하고 정치를 바꾸고 뭐 경제를 해야 된다, 교회가. 이거 다 가짜예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사회주의 복음의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라틴계에서 온 말인데 안에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왜 세상이 썩어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가니까 그래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 쉽잖아요. 어렵지 않죠. 진리는 감춰진 게 드러나 있는 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진리라고 그래요. 예, 아시겠죠? 예. 모든 게 드러나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다 드러나야 돼요. 옳고 그름이 드러나요. 정부도 어떤 것도 내 치부도 모든 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거. 그리고 가족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 5장에서요. 22절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을 세우는데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편 성공은 아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자자면서 따지지 않고 이러면은 자기의 들보를 보고 남의 티눈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시대를 봤어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도 아내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서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깨달고 내가 게으르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혈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것, 그걸 이기는 것, 우리가 이걸 잘 배우고 익혀서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어 주옵소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